오늘은 열왕기하 2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결단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다이어트류의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실패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 그 수많은 시도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다면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만큼 이전까지 해왔던 식습관이 이제 이것들을 바꾸고 운동량을 바꿔야 하는 그 말 그대로 자신의 생활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해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을 바꿔낸다는 것은요, 사실 다이어트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바꿔내야 하고 내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시도를 하는가?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겨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와 친숙하게 살아온 생활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요. 날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야 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 생활 습관이요, 죄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독한 마음을 품어도 죄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또 쓰러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따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개혁이요,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고 단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단번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이전 장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율법서였는데, 그 율법서를 토대로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개혁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요, 사실 큰 결단을 의미하죠. 그 이전까지 행해오던 모든 방법들에 대한 그런 부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도 강하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요, 그 이전의 왕들이 행해왔던 전통들을 모두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이어트하는 정도의 결단을 넘어서서 처절한 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시아의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방의 예배들을 모두 다 없앴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기부터 요시아 때까지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 이방 예배, 다른 나라의 신들을 우상하는 모습에 대한 회개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까지 패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단순히 피조물일 뿐인 것들을 예배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전통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이전의 관습이 이방 예배를 폐하고 산당을 제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들이 다 비워지고 난 다음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었는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네, 유다 안에서 산당과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요, 그 이전에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을 지켜 나가고 예배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을 것이죠. 오직 율법서,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들고서 그것을 토대로 하나하나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율법대로 제사를 해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이 먼저인지 혼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방 신들을 섬기던 모습에서 돌아서서 그 삶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삶의 빈 공간을요, 거룩함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을 때 담배가 채워주던 그 순간의 쾌락과 습관적으로 찾던 시간이 있어서 담배를 끊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던 사람이 금주를 결정해도 결국 술에 손을 대는 것은요. 그 술을 대체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다시 또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요시아가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상들을 제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자세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그 이전에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같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주관하던 삶에서 죄에 벗어나기로 결단하고 회개를 했다면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찾지 않도록 그 공허한 삶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서 채워지게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삶 하나하나를 바꿔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죄를 바라보면서 걱정과 슬픔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결단하고요. 그 개혁의 모습은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삶,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의 영역들을 채워나가고요. 요시아의 개혁이 단지 몇 천 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의 개혁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삶을 사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